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1800년도 말 미국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었고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시던 대청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했던 그의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결정할 수 없는 죄성이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충만을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보다 성령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또한 우리의 심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 안에는 늘 육신의 마음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마음이 늘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요구와 또한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영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이제 직장에 가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놓고 잡니다. 근데 알람이 울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벌떡 일어나십니까? 아니면은 알람을 끄고 한 5분, 10분 버티십니까? 보통은 이제 알람을 끄고 5분만, 10분만 그러면서 한 30분 주무시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알람을 딱 끄고 그냥 정신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 나갈 준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또 집안 일도 하고 그러고 출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분이 그 아침 영성이 뛰어나신 분 같습니까? 5분, 10분 더 자는 분이 영성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 일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영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침 영성이 뛰어난 분은 미리 일어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것까지 준비하는 영성이 아침 영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선택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 가인은 육신의 것을 택했고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전해진 그 제사에 대하여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성경은 가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타트라는 단어로서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도 어떤 표적을 빗나가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양궁 선수를 보면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그 표적에 잘 도달한 활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런 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이 있고 또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벗어난 것, 그것이 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인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예배에 실패하고 아벨은 그 예배에 성공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1년 동안 양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농산물과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삶을 자세히 보면 그가 농사 지은 것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벨을 보시면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한 그 피로 인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그가 양을 길어서 그 양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벨이 이 양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도 양고기가 맛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양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노아 이후 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짐승들을 잡아서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식물이 다 이 물로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 아벨은 양을 키워도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 다른 은혜보다도 그 주님의 속죄함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씻김을 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욱 사모함으로 그 양을 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도 먼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양을 1년 동안 키워서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용서함과 죄 씻음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재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가인은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짓고 그 농사 지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누리고.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 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육신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산다라고 하면 말씀으로 행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살아갈 때 내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힘은 비록 연약하고 또한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사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 수영을 좀 잘하십니까? 예, 저도 그냥 잘하지는 못하는데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영을 해서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 오실 때 수영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예, 한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들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영 잘하시는 분은 한 50마일 정도 수영하다가 포기하시고, 그죠? 저 같은 사람은 한 1마일 정도 가다가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에 우리가 그 안에 그냥 동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자동차에 그냥 몰래 옆에 그냥 탁 타고 그냥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해 놓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늘 두 가지를 그 소제의 소제물에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름하고 유향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은 유향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향이 뭐냐면 성소에 보시면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 향을 꽂아서 그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토레이 목사님이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거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고아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있는데 한국의 컴패션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고맙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병원에서 목사님에게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런 연락이 병원에서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전에 혈액은행에 자신의 그 혈액을 등록하고 혹시나 자신의 그 혈액에 맞는 골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골수 이식을 하겠다라고 혈액은행에 등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백혈병 환자가 있는데 그 혈액은행에 등록한 사람들의 혈액을 찾는 중에 이 목사님의 혈액이 그 백혈병 어린 아이와 일치된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그 여자 아이의 그 골수 이식을 해주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마취를 하고 그 척추에 구멍을 뚫어서 그 골수를 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수는 그 아이에게 잘 전달이 됐는데 그 골수를 빼내는 그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이 목사님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골수를 이식해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목사님은 막 사경을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3개월 후에 완전히 완치가 되어서 이 목사님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퇴원을 하고 나서 한 5개월쯤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백혈병 걸린 여자아이가 재발을 해서 골수 이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의 골수 이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 일치하는 사람의 골수 이식은 불가능하고 목사님 골수만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건 뭐냐면, 이 다시 골수 이식을 두 번째 하면 그가 그 재발한 것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것을 골수 이식을 안 하셔도 너무 그런 마음의 부담은 갖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아내도 그렇고 의사인 친척도 막 반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마음에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쭉 설명하고 제가 골수 이식을 다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제 충분합니다. 목사님 할 일은 다 했고 그것을 준다고 해도 확률이 없으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을 만나고 두 명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그 마음 한켠에는 무엇인가를 부담스러운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에콰도르로 이 비전 트립을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에게 혹시나 하고 그 백혈병 걸린 아이에게 자기의 그 골수를 이식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컨펌을 받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해드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니 장로님, 제가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의 큰애도 백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 그 아이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골수 이식을 해 주어서 그 아이가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골수 이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와 부모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비전 트립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골수 이식을 하라고 하시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서목사야,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친딸이라면 아니 1차가 아니고 2차가 아니고 3차까지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서목사야, 그 어린아이는 바로 내 것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이 바로 그 여자아이였고, 그 하나님의 딸을 위해서 내가 골수이식을 고민했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프면서 그 목사님이 당장 집으로 돌아간 후에 병원에 전화를 해서 골수이식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과 관련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줄 수가 머뭇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는 생명을 걸고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의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율법이 아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세상을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행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